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7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적 공무. 자, 또 공무원들 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안디옥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건 상대적으로 이 초대교회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초대교회가 선교를 놓치죠.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와 만남이 납니다. 이 10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다가 천사가 말씀합니다. 말을 하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때 베드로가 마침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거기 막 온갖 짐승이 있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올라갔어요. 또 내려왔습니다. 잡아먹어라. 하나님 깨끗한 것을 네가 부정하지 말고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또 안 먹죠. 그게 3번 있었어요. 환상을 봤을 때 이제 그때 문을 놓고 합니다. 이때 깨달은 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도 하나님 구원하러 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와서 이제 와보니까 이제 고넬료가 사람들 모아놓고 베드로 복음 전하고 이때 막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게 깜짝 놀랍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처음 그걸 체험을 하죠.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말씀 전하고 식사를 하죠. 이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 11장을 딱 넘어가면은 초반에 보면 그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왜 어째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도 식사를 했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기뻐해야 되는데 비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어정쩡합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초대교회는 지금 뭔가 이 선교에 대해서 어떤 방해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어정쩡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 전을 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게 이제 환란이 일어납니다. 환란과 핍박 때문에 막 흩어져 버리는. 초대교회가 이제 이 환란 때문에 이제 억지 선교를 하죠. 흩어지면서 이제 복음 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쭉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세워지는 일이 이제 벌어지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랬어요. 요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서 복음 전하라 안 전하는 거예요. 다시대로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인데 이들은 자기 먼저만 우리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인데 자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안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이 속국으로 가고 이게 다 하나님 흩어버리는 겁니다. 흩어서 이제 억지 선교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온 인류에 전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했는데 만민에게 모든 족속 복음 전하는데 이거 안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 새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의 살아있음 증거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거든요. 말씀은 성취돼야 되는데 백성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이 포로로
환란으로 흩어버릴 겁니다. 이 말은 이제 반드시 말씀은 성취돼. 세계의 복음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약속이니까. 그게 성취되라고 순교는 되어지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바울팀이 자원해서 선교를 시작하냐. 이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바울팀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팀을 구성해서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자원해서 선교를 떠나는 안디옥 교회. 그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흐름이 싹 바꿔버립니다. 이때 베드로도 사라져버리고 선교하는 바울팀 중심으로 이제 그때부터 모든 게 조명일로 가버려요. 사도행전 뒤를 보면 베드로는 사라지고 이제 바울팀 선교로 쭉. 결국 전도 선교하는 바울팀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역사가 기록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선교하는 팀 그쪽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춰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포커스 맞추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이 시대의 시간표를 보게 되면 전 세계를 둘러봐도 복음 가진 나라가 없어요. 거의 복음 사라졌습니다. 유럽도 이미 사라졌고 미국도 거의 사라져가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왔어요. 한국은 정말 빚을 진 나라입니다. 복음에 빚을 졌어요. 그 선교사님들 와서 그 배척할 때 순교하면서 복음 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의 어떤 강대국 되죠. 복음 강대국. 이 복음 가진 이 대한민국이 자발적인 전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문제 생겨요. 역사입니다. 이게 안 하면은 전쟁을 흩어버린다니까요. 그런 큰 순환을 막으려면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뭐냐면 이게 재앙을 막는 거예요. 국가의 전쟁을 막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역사를 모르고 우리가 잘 살고 배부르니까 이제 안일하겠다고 했으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큰 재앙이 와요. 자발적인 전도 선교를 하는 것이 재앙과 전쟁을 막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후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후대들의 복음 전달해서 또 전도 선교하도록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역사에 흐르는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이제 전도 선교하는 게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죠.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솔직히 엄청 문제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도 선교 방향 맞아서 재앙 맞고 그러면서 세계에 복음하는 이게 우리가 시간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적 공무, 이 공무원들은 한마디로 국가, 백성들 전체를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백성을 돕고 섬기는 자들, 이게 공무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는 영적인 공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적 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안 보이게 이 나라의 임재 백성들을 우리가 섬겨야 돼요. 영적인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 공무원 역할을 하려면은 우리가 누림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이 보좌의 축복. 왜? 영적 공무가 그렇습니다. 육신 공무가 아니고 영적 공무이기 때문에 정말 시공간 초월. 그래서 우리 237 빛을 갈 만큼 우리가 영적 힘을 길러야 돼요. 백성들 천천히 돌보려면 우리가 어디가 돌봅니까? 공무원 나이인데 영적 공무이기 때문에 이런 영의 세계 알고
흑암인 권세 무너지고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를 이런 비밀을 알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이 대부 지역 주민에 대한 우리가 영적, 복음적 공부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영적으로 영성이 너무 메마릅니다. 영이 너무 메말라 있어요. 영적 공부에도 영적으로 메말라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우리 육신적 공부가 아니고 영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니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감당. 영적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겉은 멀쩡하니 완전 영적 거지와 같아. 아무 힘없는 이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이게 공부상 못하죠. 공부 수행을. 왜냐하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영적으로 병들어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당비되어서 황폐해지고 흑암 역사고 악령 역사고 영적 병들이 육적으로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 힘을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 공무수행 할 거 아닙니까? 영적 힘 없는 사람이 무슨 공무수행 합니까? 자기도 죽겠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영적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종교에 빠져버리고 영적 비밀 모르고 그냥 공무수행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공무원들은 백성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게. 국가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영적 파수꾼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영적 공무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흑암이 역사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런 재앙 막는 역할, 그 영적 파수꾼 사명 감당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곳곳에 도피성을 만들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 도피성은 막 도피처지요. 이제 이 도피성은 자신도 모르게 실수하는 게 있어요. 일을 하다가 그 실수한 사람들을 피할 걸 주는 겁니다. 이게 실수한 사람들, 또 범죄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와서 도피성이 와서 이들을 살려내라. 그리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 실수한 사람들인데 법대로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할 일입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흑암 묶여서 이런 사람을 살려내라. 그래서 여기 도피성은 없지만은 우리 자신이 영적 도피처가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 와서 갈 데 없잖아요. 시달린 사람들, 영적으로 고통당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 흑암 묶여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도피할수록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하죠. 지역에 영적 도피성처럼 교회가 있어요. 지역 사람들이 와서 고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와서 다 살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 사명이거든요. 교회는 규모 있는 사람 오는 게 아니에요. 규모 깨지고 이런 사람 다 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는 함부로 판단 안 해야 돼요. 왜 저런 사람 교회 왔나? 그럼 어디 가라고? 죽으란 얘기지 그 사람들은요. 다 오도록 해야 돼요. 아무나 다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런 영적 도피처가 되기 때문에 다 온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저는 이걸 좀 깨닫고 나서 사무엘상 22장 읽어보니까 이 다윗과 사무엘 시대에
다윗이 쫓길 때에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 다 다윗도 왔어요. 왜 갈 데가 없어 이 사람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그들을 다윗이 품어주기 위해서 다윗이 왕으로 딱 국가를 세울 때 이 무너진 자들이 다 치유돼서 중심으로 다 쓰임받잖아요. 이렇게 교회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로 기회를 잃어버리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길 열어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하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가 문 닫아버리면 자살합니다. 법대로 죽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처를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1절 2절에 있어. 우리는 특별히 자꾸 남의 자꾸 약점 자꾸 보면 안 돼요. 다 약점 다 했잖아요. 그럼 갈 데 없어요. 약점만 보면 안 되고 다 살려라, 살려. 교회 가서 뭐 누굴 살리겠느냐. 이런 약점을 자꾸 보지 말고 살리는 쪽으로. 세상은 약점을 봅니다. 자꾸 실수만 봅니다. 법대로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는 거죠. 교회는 아닙니다. 그 덮어서 살리는 쪽 가야 돼요. 그래 오는 거지.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 우리 공무로서 세상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그게 이제 국가사지만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 그걸 봐서 그들을 살려내라. 이게 교육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영적 공무를 잘 감당한 사람이 그게 에스더, 오바다입니다. 실제로는 공무원이죠. 이 사람들은 에스더, 오바다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생명 걸고서 이제 국가를 살립니다. 그 어려울 때에 오바다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선지자 다 죽일 때 100명을 숨겨서 떡과 물을 먹이고 그러면 선지자 섬기고 왕을 섬기고 그런 지혜롭게 국가 살리면서 이제 실제 하나님의 교회를 죄 좋은 데 살리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제 나라와 국가를 살리는 역할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산을 위해서 흑암에 묶여서 고통한 영혼들 거저보내고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원수만 흑암에 고서 꺾고 교회는 이처럼 성도들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공무원들이고 복음적 공무원들이다. 그러니 세상에 흑암에 묶인 영혼들 살려내고 모르는 영혼 살려내라. 그래서 교회는 도피처요. 저와 여러분 영적 도피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에 정말로 고통한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무 사명을 감당하길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현장에서 영적 공무, 복음적 공무원 역할을 하라고 말씀한 주님이었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흑암을 결박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우리 자신이 이 지역에 또 국가에 도피처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도피처, 가문의 도피처가 되고 가문 살리고 국가 살리는 또 지역 살리는 또 직장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약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